다 같이 제목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에어컨 좀 켜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실천. 예, 제목이 조금 어렵지만 담대함으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니까 좀 밍숭맹숭해서요. 좀 강조하고 싶어서 구원하는 믿음을 실천하자라는 의미의 긴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실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직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과 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또 헤어지고 애 낳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먹고 살만한 세대가 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제와 과학이 발전하고 내 위치만 굳건히 서면 안전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전한 것이 자신의 영혼이 평안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편안하고 즐거운 것과 영혼이 평안을 얻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돼.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마치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냥 내 영혼이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재정을 쌓아두고 집을 짓고 좋은 차를 가지고 이쁜 아내, 잘생긴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을 두고 또 자식 새끼 잘 크면 그냥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혹시 이런 생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다고 해서 영혼이 평안하고 즐거운 것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고요. 삶이 힘들고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고 고통스럽고 또 안타까운 일이 세월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해하고 극복한 영혼은요. 평안이 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질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목적은요, 바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믿음의 참 목적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야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영혼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방황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가기 싫으냐라고 물으니까 첫째, 교회를 나가도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안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도 평안과 삶에 대한 본질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 어른들과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우리나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보고 배울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누리던 사람들의 교제, 사랑, 위로, 평안, 돌봄, 그런 것을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안 가도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엔터테인먼트, 또 뭐 악기, 재능,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교회 가도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실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전도가 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저 내 아이,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이쁜 마누라 만나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아이 낳고 그렇게 잘 살면 되지. 이 나라에 전쟁 안 일어나면 되고 우리나라가 경제국가만 되면 되지. 여러분, 과연 그런 생각이 앞서 있는 자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과연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구원해야만 해 라는 그런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교회 머리 숫자 늘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교회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능력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 담대함을 가진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와 인생을 설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은요, 늘 두렵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죽음 앞에 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능력을 갖춘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진 영혼,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참 구원을 얻은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본질이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혼은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의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남은 생애를 더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사망 앞에 쫄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쫓아갈까, 거기에 몰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사실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세월호 왜 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 보수주의자들이 기독교와 구원파의 차이점이 뭔지를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설교하고 지금 온 인터넷에 구원파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갖다가 나타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파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복 주시고 당신 무조건 잘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이제는 당신이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습니다. 죄 지어도 되고 남이 죽든 어떻게 되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게 구원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뭐 술을 마시든 뭐 바람을 피든 그리고 남을 속이고 뚱치든 남을 괴롭히든 거기에 대한 정죄가 없는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라는 거죠. 구원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참된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받은 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참된 구원을 얻은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진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영혼에서 육체로, 천국에서 세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과연 영혼에 관심이 있었는지, 육체에 관심이 있었는지, 천국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저 십자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내 자신과 그냥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그 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보일 때, 우리는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더 관심이 있고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 있는 사람은요, 더 강한 죄를 짓고요, 사망의 두려움으로 몰고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 영혼은요, 참 자유를 얻습니다.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 천국에 관심 있는 사람,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오히려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 뜻 아닌데, 그리고 혹시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아, 하나님 죄 때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의 고백이 자기의 영혼을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을 얻은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만 거꾸로 육체와 세상과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 마지막 때에 세상과 마귀와 함께 불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38절과 39절 말씀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청소년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참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빠른 만큼 또한 더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각할 때 그나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 구원의 확신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는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에 의해서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잊어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 중에 21세기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을 제가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사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방사능 피폭의 심각성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별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이 지도는 뭐냐면 검은 지도 있죠. 여기 지도 있죠. 지도. 이 지도는 세계 5대 과학 잡지인 PNAS에서 발표한 일본 방사능 지도입니다. 검은 부분은요, 이미 오염된 지역으로 판명되었다라고 합니다. 점점 더 퍼져가고 있고요. 일본 전체에 뿌리를 내리게 된답니다. 지금 일본인이 방사능 측정을 하고 그것의 정보를 교류하면 잡혀가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을 어기면 10년형이라고 합니다. 10년형. 이 법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정보를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외국 전문가들 외에는 측정하거나 발표할 수 없는 거죠. 일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고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20년 넘게 이 의대에서 생물학을 연구한 우리나라의 김익중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본 영토의 70%가 이 세슘에 오염이 되었습니다. 영토의 20%는 고농도 오염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도인 도쿄요, 고농도 오염 지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죽은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어가고 있죠. 끝난 것입니다. 수도가. 여러분, 이 오염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500년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500년. 500년이 적어도 지나야 이제 이 땅에 제대로 된 생물이 필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500년간 오염된 식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이 원자로가요, 체르노빌 원자의 몇 배냐면 11배라고 합니다. 11배. 체르노빌에서 암 환자가, 제가 지금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 11배면요, 체르노빌로 인해서 나타난 그 환자가 8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후쿠시마가 11배니까 880만 명의 환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880만 명.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체르노빌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하는데도 몇 개월 걸렸습니까? 반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 김익중 교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 아마 이 말을 인정할 것입니다. 핵폭탄은 오히려 작은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핵폭탄은. 여러분,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이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서서히, 천천히. 그래서 일본의 국군이 이미 꺾였습니다. 라고 우리나라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일본에서 나와야 합니다. 라고 외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사능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냥 저 땅에 갔을 때에 피폭되어지는 것에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라고 합니다. 먹으면. 한마디로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체르노빌 환자들의 90%가요, 음식을 통해서 다 피폭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요,
제품을 쓰면요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실이고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태가요 90%가 넘는 게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생태, 명태, 황태, 명란젓, 아가미젓 다 이게 일본산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드시면 안 된답니다. 위에 생선들은 후쿠시마를 돌아다니면서 러시아 쪽으로 이동해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산 음식은 피해야 하고 또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들은 먹지 말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여기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원전 사고 수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4호기에는 핵 연료봉이 몇 개 있냐면 1500개가 넘게 있는데 이는 인류가 지금까지 써온 원자력의 양이라고 합니다. 만일 일본에 지진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저 지역에. 그러면 이 연료봉에 물이 흘러 핵분열이 시작되고요. 일본은 즉시 2개의 섬으로 절단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피폭으로 죽어버린답니다. 일본 전체가 죽음의 섬으로 변해버리지요. 그리고 일본 섬 어디에도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왜 일본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2050년까지 이 연료봉을 추출하겠다고 하는데 2050년까지 일본이 지진이 안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36년. 말이 됩니까? 1년에도 수차례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36년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합니다. 정말 무기력한 상황이죠. 물론 저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현재 일본은 이미 방사능 오염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무방하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지나치게 우경화하고 북한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하는 일도요. 다 지금 이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은요. 지금 어제 뉴스로 보니까 핵무기를 몇 개 만들 수 있다. 80개? 45개? 만들 수 있는 원자력을 가지고 숨겼다고 하지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게 들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2의 일본 땅을 꿈꾸는 게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우경화가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일본 전체가 오염되고 있죠. 여러분들 위에 사진은요. 우리나라 보이고 일본 섬 보이죠.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빨간 부분이 우리나라는 지금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 태평양 전부입니다. 이게 하와이고요. 요 밑에가 이제 호주입니다. 앞으로 저기까지 간답니다. 쉽게 말해서 태평양에서 나는 음식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는요, 호주 사람들이 일본에 못 들어갑니다. 호주 사람이 일본 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경유해야 되고요. 캐나다는 이미 작년부터 일본에 들어가는 비자급 발급을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도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똑똑한 학자들이 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한국 사람들만 너무 모르고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SNS의 전문가의 글입니다. 일본의 많은 상류층과 방사능 원자력 핵 전문가들, 교수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갔다라고 합니다. 많은 일본 전문가들은요, 이미 망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말을 못하니까.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간 일본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내 전공 분야라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일본 사람입니다. 전공학자. 일본은 이미 국가의 생명이 끝났다. 그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며 일본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감추고 있으나 이미 일본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국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사능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일본들이 당장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후쿠시마 방사능의 최소 사거리가 한국의 부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게 최소 사거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본은 방사능 오염이 진행되어 있으며 오염된 지역의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몇백 년이 흘러야 한다. 방사능은 생명체를 진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100만 배. 먹으면 100만 배. 한국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한 3, 4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3, 40년. 근데 500년 동안 가는 거니까 이제 한 50년 이상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미칠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학자가 내 명예와 양심을 걸고 일본은 망했다라고 외칠 정도이니까. 여러분, 점점 방사능의 부작용이 이제 3년 지났는데 5년 지나 4, 5년째부터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이미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암입니까? 그 암이 100배 늘어났다고 하죠. 일본에. 이미 100배. 아직 4, 5년이 안 지났습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암 환자가 100배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4, 5년 지나면 체르노빌에 11배가 나타나는 거죠. 11배. 800만 명이 이제 드러나게 돼. 그때 돼서야 이제 온 세계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하시는데 사실 저도 젊어서 그런지 또 저도 영혼보다는 육체에 천국보다는 세상에 예수님보다는 제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런 말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듣기 싫어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입니다. 아니 그 마지막 때라는 게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점점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도착하기까지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연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해서 이런 위기들을 어떤 식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서 극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연기시킬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또 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육체와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닌 천국과 예수님과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꿈꾸는 어리석은 자구나 라는 것이죠. 그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천국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도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세워져 가서는 될 일이 아닌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 일가 친척들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끄럽고 또 회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맞아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희생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회개와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실된 예배와 회개가 없습니까?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천국 가는군요. 그러나 천국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견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견인차 아시지요? 차가 고장나거나 잘못 주차되어 있으면 견인차가 견인해 가버립니다. 견인된 차는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죠.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근데 그것도 안 믿고요. 보험 들어야지. 그래 예수님 믿자. 교회 가니까 좋네. 사람들 좋고 뭐 공짜로 주고 사람들 착하고 잘해주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고 우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죄와 사단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요, 담대함 없이는 또한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 일진들, 용기 없는 아이들 보십시오. 학교에 일진들이 있습니다. 빵 셔틀, 셔틀 시키죠. 그러면 용기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진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있는 아이는요,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내 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 그게 뭡니까? 용기 있는 자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체와 세상의 욕망과 자아를 위해서 살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너 사단 너 자꾸 그러면 내 하나님한테 일러 바친다. 여러분 그게 담대함 아닙니까? 그런데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세상 뉴스, 연애, 드라마 이런 걸 보면요, 자꾸만 그게 유혹되어져서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그게 뭡니까? 내가 가난해질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빼앗길까봐, 우리 자식들이 손해볼까봐, 피해 입을까봐, 무서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용기와 담대함이 또한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담대함. 나는 믿고 천국 가니까 내만 잘 되면 됐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담대함. 이거는 어리석은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결론은 두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내입니다. 3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36.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 영혼 구원하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 속의 인내는요, 버티고 자신을 쳐서 죽이고 성질을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의 의미는
말씀을 붙잡는 인내입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 맞다. 붙잡는 은혜, 인내. 좌절이나 절망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을 가진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 이런 인내,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기쁨이 나타나지요. 감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희열을 맛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런 희열들이 있는 거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삶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희열, 그것을 맛본 자들이 보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격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면 은혜스럽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멋지고 귀하고 닮고 싶고,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해할까? 나도 저 사람 닮고 싶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짊어지고 가는 삶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본 자는 예수님, 저도 그 십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겠습니다 라는 인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신의 영혼을 되찾을 때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큰 상을 얻습니다. 35절,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상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금, 은, 동이 있고요.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축구 16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상에는요 큰 상과 작은 상이 있습니다. 16강 들어가면 홍명보가 100억 이상의 상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100억 이상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교회 가고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고요, 늙어서 늦은막이 그냥 막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됐지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구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구분시키겠다는 겁니다. 시편 19장 11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다 들어갔다고 합시다. 상이 같다면 일찍 믿고 끝까지 인내한 자와 늙어서 늦지막히 믿거나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면 그 형편성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공정한 심판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여러분, 카메라보다도 더 정확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영혼 구원의 믿음을 실천하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